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이 빠르죠? 이렇게 매주 만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가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많이 주시고 사랑과 지혜와 또 이 말씀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지금 이제 출석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권석진 권사님, 홍지연 집사님, 최성현 집사님, 김소영 집사님, 네, 우리 하진순 전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누가 안 들어오셨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들어왔어요? 네, 다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볼륨이 좀 작아서 그런데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끊기지 않고 잘 들리시나요? 끊겨요. 끊겨요? 끊겨요. 저도 한번 유민정 목사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네, 안 들어오신 분 계시죠? 누가 안 들어오셨지? 잠시만요. 저도 지금 한번 제 걸로도 들어볼까 하거든요. 네. 그래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중간에 합류하시더라도 저희가 일단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참 함께 나눌 얘기들이 많습니다. 나눌 얘기도 많은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좀 질문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가 좀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저희가 함께 기독교 생명 윤리에 대한 수업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한 생명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교정해 나가야 될지 저희들이 잘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벌써 이제 2과입니다. 2과인데요. 여러분 한번 2과를 예습해 보셨나요? 네, 한번 보셨을 생각이 드는데요. 2과는 조금 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낙태에 관한 진실들을 좀 저희들이 함께 파헤쳐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과 3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의 목적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과의 제목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네,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중의 태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태아도 인간임을 이해한다.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성경 본문 연구인데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존엄성을 가진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여기 한번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 여기에 괄호를 한번 묶어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존엄성을 가진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 이걸 언제 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물음은 생명 윤리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질문은 개인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의료계의 생명 관련 의사결정과 생명공학계의 연구와 실험, 그리고 생명윤리 관련 법률 제정이나 정부의 정책 수립 등 사회적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으로서 생명의 시작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라야 다양한 생명윤리 관련 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 언제로 볼 것이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죠? 생명.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나요? 울려요, 조금씩. 네, 들리세요? 자, 들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종종 물어보겠습니다. 안 들릴 때는 저한테 중간에 제 이야기를 끊고라도 목사님 안 들려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이렇게 하고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조금씩 울려요. 울리는 거 말고 목소리가 끊기진 않아요? 뭐 그냥 예. 조금씩 끊겨요. 끊겨요? 네. 네. 거를 연결하면 어떨려나? 잠깐만요. 여기가 와이파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핸드폰을 좀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끊기면은 제 와이파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하셔요, 목사님. 네, 그냥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제 핸드폰으로는 끊기지는 않거든요. 네, 제 핸드폰으로는 끊기지가 않아요.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와이파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좀 많이 끊기거나 이제 문제가 되면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 그리고 영혼, 이 두 가지 단어와는 구별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네페시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과 구별해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생명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건 생명은 뭐냐? 영혼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아를 말하는데요. 영혼만을 말하지도 않고 육체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시작된 존재. 잘 들어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시작된 존재를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점부터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것이죠. 그럼 자아의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개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라는 존재는 영혼에 귀속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러나 이 땅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끊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생명은 그냥 생명, 그냥 온전하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시작된 존재를 가리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 논란들이 있는데 이 잠재적 인간이라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사회윤리학적인 표현인데 어떤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언제로 볼 것이냐, 그 가치를 언제부터 인정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잠재적 인간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당시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터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뒤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1번 인간이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네. 1번은 우리 네. 그 입장 원하신대요. 민정 입장.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유민정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지금 음성이 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유민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음성이 잘 들리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성이 잘 들려야만 제가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최선 집사님 잘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소영 집사님께서는 이게 음성으로 좀 계속 안 들려서 지금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으로 보기도 하죠.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두 번째, 심장 박동이 확인될 때부터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뇌기능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뇌기능이 시작될 때부터 뇌가 있어야 사람을 인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세포 분열로 보는 개념인데요. 이제 세포 분열로 보는 개념인데 이거는 배아보다는 이제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이게 수정란이 생기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은 이게 24시간 안에 이제 이게 만나서 수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수정란이 자궁에 도착하는 시간이 5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자궁에서 착상하는데 14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산출한 날짜예요. 그리고 착상 후에 2개월까지를 이 배아로 본다고 해요. 배아. 그리고 이제 3개월부터는 출산할 때까지 그때부터 이제 태아로 구분을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1번 인지 능력을 가진 순간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저는 1번입니다. 2번 심장 박동하는 순간부터. 우리 권석진 선생님 1번인가요? 1번? 네. 2번 심장 박동하는 순간부터 심장 박동. 3번 뇌기능이 시작될 때부터. 네, 4번 이제 배아가 아니라 태아부터 배아는 아니다. 네, 태아부터. 네, 이민영 집사님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체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순간부터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나와 뱃속에 있을 때도 뭐 28주가 지나면은 최소한 28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분만해서 체외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어떤 그 시점에서부터는 인간의 존재로 인정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이게 5번입니다. 5번. 혹시 5번 있어요? 네. 5번은 없나요? 5번?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좀 살펴보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좀 이따가 답을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성경책은 다 갖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책은 항상 기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육체만 가지고는 인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들었어요? 육체를 먼저 만드셨죠. 확실하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걸 사람으로 보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존재. 이때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아담은 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성인의 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중요한 건 생명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시느냐 이 부분을 우리 신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방법으로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인데요. 네. 오늘 이 부분은 우리 홍지연 집사님께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또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대답이 간단합니다. 모태에서 내장을 지으시며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나님. 나오죠?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뭐죠? 주, 주라고 나오죠? 아도나이. 주, 주가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주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모태에서 내장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주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네. 이걸 인정하는 건 참 중요해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럼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태아와 베아가 하나님의 감찰과 보호와 사랑의 대상임을 여기 한번 가로로 한번 묶어주세요. 감찰과 보호와 사랑의 대상. 태아와 베아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모가 갓난 아이를 항상 눈을 떼지 못하고 보고 있는 그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 보호하시고 사랑의 대상임을 부모로서 그 태아와 베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13절에서 16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태아와 베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여기 16절에 좀 이따 이제 6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16절에 이 형질이라는 단어 혹시 찾아보셨어요? 형질. 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베아라는 단어와 뜻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 베아가 내가 베아로 있을 때 그 이루어지기 전에 베아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그 조그만 여러분 이게 미세한 그 초음파로도 관측할 수 없는 그 존재일 때도 이 베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착상 후를 이제 베아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조그만 이 베아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한가하세요? 하나님 왜 이 베아를 보고 있었을까요?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대상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중한 존재. 누구의 눈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눈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기에도 우리 모든 인간 사회에서 소중한 존재로 여겨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베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16절로 일단 적어놨는데요. 14절, 15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색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13절 말씀에 파란색 박스 안에 13절 말씀에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써있죠. 기묘하심이라. 이 기묘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아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공을 많이 들인 걸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 심히 기묘하게, 이 개역 한글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지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을 많이 들인 걸작이라는 거예요. 기묘하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기 얼마 전에 사형 선고가 있었죠. 누구죠? 우리 정인이의 양모가 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저희도 갔었어요. 제 아내하고 한번 갔었어요, 거기를 제 아내가 맨날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는데 정희 때는 맨날 눈물만 흘리고 다인이 재우고 주저앉아서 퇴근하면 울고 퇴근하면 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영상도 안 보더라고요. 안 보고 나중에 이제 블로그 보면서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또 보면서 한번 거기를 갔다 오면 그 무덤을 갔다 오면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같이 그 밤에 제가 아내하고 같이 애기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때 참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그때 정말 마음에 그 치유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보면 하나님께서 공들인 그 귀한 아이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한 생명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고자 했던 그런 과정들이 정말 좀 이건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 그것까지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만드신 걸작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시는 대상이다라는 것이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16절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찰하신다. 새 망원경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주의 눈이 보셨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만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만세전부터 그 인생을 계획하셔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그 계획대로 지으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적어보세요. 어떤 존재임을 시사합니까? 질문은 그거예요. 그것은 태아, 배아가 어떤 존재임을 시사합니까? 거의 소중한 존재. 이렇게 적어주세요. 소중한 존재. 근데 이 소중한 존재 앞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피조물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인 된 우리가 아니라 초등학생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그 배아와 태아. 이번에 유아 세례를 저희 딸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유아 세례 받는 이 부모님들의 심정이 이제 더 절실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저희 교구 가운데서는 이제 유아 세례 받는 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유아 세례를 이번에도 못 받게 되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간절한데 아빠가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근데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거든요. 나중에 성인 돼서 세례 받아도 되잖아요. 그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당사자 입장에 엄마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우리의 자녀, 그 가난 아이서부터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보셨는데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만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가늠할 수 없을 만한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태아와 배아는 우리 성인 인간의 가치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편 저자는 성인이 된 현재 자신과 모태에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나.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한 독립된 개체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내 인생을 가꾸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자는 자아를 얘기하죠. 자아. 근데 모태에 있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주께서 내 내정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15절에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은 베아의 존재를 나라는 지칭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성인이 된 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도 나라는 존재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칭대명사는. 그 두 존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고 보는 거예요? 다르다고 보나요? 동일하다고 보죠?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경우 임신 8주 이전까지를 이제 배아로 정의합니다. 이제 2개월 정도로 보는데요. 이 배아의 정체성에 대한 이제 배아가 뭐 어떤 기준으로 이 배아를 2개월 정도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뒤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50페이지에 보면 이 배아 복제 관련해서 잠깐 보시겠어요? 50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이 배아 복제라는 부록이 있는데요. 위에서 6째 줄에 보면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 가능한 전 분화능 세포인 배아 줄기세포는 뇌세포 집단에 얻습니다. 이 다음부터 수정란은 수정 후 5일 정도의 자궁에 도착하고 14일경이 되면 착상이 완료되고 그 후 뇌세포 집단의 배아세포는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여 신체 기관으로 분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분화는 착상 후 2개월까지 지속되는데 이 기간을 총칭하여 배아라고 하고 이 기간이 지난 이후 3개월부터 출생 시까지를 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37페이지 이 배아의 그럼 정체성에 대해서 이 4가지 설명을 읽어본 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지지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뭐 지지하고 뭐 생각해본 이유 그런 건 설명하기 좀 어렵겠죠. 네. 뭐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진순 전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1번부터. 네. 네, 1. 배아는 인간이 아니며 임신부 몸의 일부로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2. 배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인간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며 뇌나 심장 등 생명 여부의 중요한 시점이나 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3. 배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니며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지만 모태에 착상된 후부터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객체적 연속성이 확정되므로 착상 이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춘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4. 배아는 수정 이후부터 출생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춘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며 유전자 정보가 아직 다 발현되지 못하고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과 구별되지만 모든 유전자 정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과 동일하다. 네. 여러분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요? 최선현 집사님 4번 4번 권석진 권사님 4번 하치순 전사님 4번 윤민정 집사님 4번 네, 전부 4번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뭐 4번 저도 이제 4번이라고 생각해요. 4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도덕적 가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낙태에 관련한 어떤 논쟁점이 있을 때 배아, 태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성인 이렇게 얘기할 때 도덕적 가치가 누구에게 있느냐? 성인에게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기준했을 때 상대적으로 태아에게도 도덕적 가치가 있느냐? 이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죽이면 안 될 인간의 소중한 존재이냐, 죽여도 되는 존재이냐, 이런 쟁점에서 이야기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도덕적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배아는 인간이 아니고 임산부의 일부로서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잠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 뭐 배아의 존재를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죠. 2번의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쵸. 그 잠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이제 2번으로 보는 거예요.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인간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고 뇌, 심장 등 생명의 여부의 중요한 시점이나 체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재가 가진 존재를 존중받아야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략 28주 이후. 그리고 3번이 착상 이후입니다. 착상 이후. 착상 이후. 그리고 4번이 이제 수정 이후로 보는 것이죠. 네, 이건 또 6번 질문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질이라는 단어를 배아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6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기묘하고 기이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와 생명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신비로움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영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인간의 DNA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몸 안에 각 세포마다 약 2m쯤 되는 DNA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총 40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가진 DNA 총 길이는 1,600억 킬로미터쯤으로 지구와 태양을 500번 왕복하는 거입니다. 이 길고 긴 DNA에 들어있는 정보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이 DNA에 있는 정보로. 근데 DNA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화학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DNA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매개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학 물질이 어떤 명령에 의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어떤 부분 일면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암에 걸리잖아요.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암세포 조직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이 이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암세포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낸 면역세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게 여러분 진짜 이 암세포를 지금 전문적으로 생명공학에서 보고 있는 그걸 보면요, 그게 전쟁과 같아요. 이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정말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이 생명공학을 보다 보니. 그래서 그런 세포 조직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창조의 기묘함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여러분 언제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창조의 기묘함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산처에 이
상처가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면 살이 돋아날 때 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그게 신기했어요. 아, 피가 이제 먹고 거기 새살이 돋는 거예요. 이 재생 능력이 저 어렸을 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저는 많이 다쳤어요. 정말 많이 다쳤는데 다 났어요. 이게 머리 땜빵 그 땜빵은 그대로 있어요. 머리가 많이 깨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말썽 꾸리면서.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언제냐면 제 다인이 출생할 때 정말 그때 제 심장이 멎은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 엄마는 임신할 때로부터 그 뱃속에 그걸 느끼잖아요. 태동을 느끼잖아요. 태동을 느끼고 또 이제 그러게 내 몸 안에 이제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신한 그 10개월 동안 그걸 다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걸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문득 그 충격을 받았냐면 분만하기로 예정된 그 아침에도 몰랐어요. 근데 분만하는 날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오는데 전 그때 정말 정말 신기했구나. 인체가. 그걸 많이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이 암 환자가 치료받을 때 있잖아요. 항암 치료 말고 인위적인 그런 치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그런 역사들을 제가 정말 눈으로 볼 때 암 환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막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인체의 그런 신비들을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쓸모없는 장기가 지체가 없고 뭐 손가락, 발가락 뭐 하나하나 너무 섬세하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여겨질 때 그때 이 창조의 기묘함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5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질문은 대답은 좀 질문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좀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을 우리 권석진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질문하고 밑에 내용까지.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형태없는 덩어리가 하나님의 책에 열거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 더없이 신기한 신경, 핏줄, 뼈, 힘줄, 피막, 살갗의 조직을 이루며 마침내 모든 부분을 갖춘 몸이 됩니다. 김정훈은 DNA와 단백질을 보면 우리 몸이 지적 설계자에 의한 산물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 속에는 DNA라는 물질이 있어서 몸의 구성과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을 펼치는 물질은 DNA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이다. 그런데 DNA가 정작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수십 가지 단백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DNA와 단백질은 처음부터 동시에 존재해야만 서로에게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설계에 의하여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각각의 구성 요소의 존재 이유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존재가 불가능한 예를 자연계에서도 수도 없이 목격한다. 이것은 우리가 관찰하고 느끼는 자연이 지적 설계에 의한 산물임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우리 몸이 어떤 설계자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드러내는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내용은 여러분 좀 한번 보시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서 형태없는 덩어리가 하나님의 책에 열거되어 있는 그 계획에 따라 정말 신기하게 신경, 핏줄, 뼈, 힘줄, 피막, 살갗, 조직들을 이루면서 모든 부분을 갖춘 몸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참 너무너무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이걸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는요. 지적 설계에 의해서 설계되었음을 드러낸 과학적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사실 입장 차이기 때문에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저희가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인데요. 형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골렘은 오늘날 베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형태를 식별하기 어려운 복중의 베아를 보시고 아셨으며 한 생명이 시작되면서부터 그가 자라갈 모든 과정을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아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심을 시사합니까? 이건 뭐 저희가 앞서 얘기했죠.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베아를 어떤 존재로 생각해왔습니까? 당신의 관점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 베아를 그동안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가?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럼 그렇게 적어주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는 베아를 태아와 구분하지 않고 생각해 봤다. 그럴 수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성경 구절은 이제 신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44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유민정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준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문안하니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번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이야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야기, 그리고 그 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엘리사벳의 집까지 가는 데는 대략 2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직후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은 각각 임신 몇 달째였습니까? 엘리사벳은 임신 몇 개월이라고 나와요? 6개월 6개월이죠. 썼다. 네. 임신 6개월. 마리아는 몇 개월이에요? 첫째 달. 이쯤 첫 달. 네, 첫 달이죠. 한 2주 정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 저희가 배아일 때 뭐 12주 이전일 때는 조금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아기 딱 가졌을 때 저희가 알았을 때가 한 5주인가 6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가 가장 유산하기도 쉬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2주나 이렇게 걸어서 이 엘리사벳의 집에 갔다는 것이 참 저는 놀랍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아직 첫 달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세례 요한의 아기는 지금 현대 의학 용어로 세례 요한은 지금 태아예요, 배아예요?
태아. 태아죠? 태아. 예. 네, 태아.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아. 배아죠? 네, 그걸 좀 태아. 생각하시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번째,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임신한 것을 알아보고 축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기다 저희 가루를 묶어주세요. 성령의 밑줄을 그어주시는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축복하도록 그 말을 그 입에 주신 거예요. 그 복중에 6살 된 세례 요한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뛰놀았다. 6달 된 그 태아가 엘리사벳 그 엄마의 뱃속에서 막 기쁨으로 뛰놀았어요. 그 태동이 있었어요. 자기 의사결정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것은 임신 첫 달과 6달 된 태아가 육체적 영적으로 어떤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거니. 임신 첫 달과 6달 된 태아가, 배아와 태아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어때요? 인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죠. 뛰노라. 네. 어떤 존재요? 어떤 존재로 볼 수 있고 또 인지할 수 있는 존재. 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네, 운동할 수 있어요. 네, 뛰어놀 수 있는. 느끼는 존재. 네, 느낄 수 있는 존재. 감정이 있어요. 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 또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한 존재죠. 자기 의사 분명. 엄마와는 달리 엄마와 지금 함께 있지만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게 참 신비해요. 임산부 안에는 두 영혼이 존재하는 두 영혼. 임산부의 그 몸 안에 두 영혼이 존재하는. 그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사벳 성령 충만한데 그 아기도 영적인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느낀 대로 한번 적어보실 수 있겠고요. 8번입니다. 성경은 복중에서 뛰노는 이 세례 요한을 기록하면서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태중의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태중의 아이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이라고 하죠. 아이. 이게 네. 파이디온. 네. 여러분 파이디온 알아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알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파이디온 교재 많이 쓰잖아요. 이 파이디온이 여기 아이라는 단어예요. 아이. 이 아이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배아, 태아, 그리고 어린이까지 다 사용합니다. 어린이까지. 그래서 이 태중의 이 배아, 딱 이주된 이 형체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존재를 가리켜서 아이에게 복이 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오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 복중에 아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기 멀리서 마리아가 걸어오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마리아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다. 큰 소리로 멀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음. 그게 어떻게 알았느냐? 그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 이 새 요한이 막 뛰어노는 그 태동 때문에 엘리사벳이 저기 오는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있구나 이거를 짐작한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라 불러요. 아이라. 그리고 주라 부르죠. 주.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肚에서 기쁨으로 뛰어나왔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아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른 건 뭐예요?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요. 그 주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내 주의 어머니. 그래서 지칭하는 두 단어가 뭐죠? 아이, 아이, 주. 네.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복중에서 첫 달과 여섯 달 된 태아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까? 거기 적어보세요. 성인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 다시요. 성인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 기능 면에서도 그렇고요. 인지 면에서도 그렇고 그 존재, 도덕적 가치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인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랍니다. 9번에 보겠습니다. 복중의 아이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에서 사용된 이 아이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네요. 파이디온이라 안 쓰고 브레포스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갓난 아이일 뿐만 아니라 배아를 지칭하는데 똑같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중의 아이는 뭐예요? 이주된 배아를 말하고 있고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 이 아이를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디온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 누가복음 기자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배아하고 똑같이. 그러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는 이미 인간 존재로서 체외에서 생존 가능한 존재잖아요.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근데 복중의 아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둘을 똑같은 단어로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사용했다는 것은 이 둘의 존재의 가치를 다르게 보고 있지 않다.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존재를 동일한 가치 존재로 보고 있다. 성경이 보고 있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당신은 배아와 태아 그리고 출생 직후의 아기를 동일한 인격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학적, 생명공학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거기 한번 여러분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제가 잠시만요. 너무 이쁘죠? 귀여워. 네. 쌍둥이야? 음. 아기들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속삭이로 쌓아놓은 그림인데요. 이 아기들을 보면 마냥 예쁘다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입양된 아이고 또 어떤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어떤 아이가 시험관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알기 어렵죠? 음. 잠깐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니? 화면을 지금 공유 한번 했는데요. 자, 공유 중지를 한번 해요. 공유 중지를 하니까 다시 들어오네. 뭐 일단 좀 이따가 이건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 부분은 마무리하고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기 그 다음 읽고 토론하기 부분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거든요. 우리 최서연 집사님부터 최서연 집사님, 권석규 집사님, 홍재현 집사님, 유민정 집사님, 하진순 전사님 이렇게 순으로 우리 저 요약 부분을 한 단락씩 읽고 일단 이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모태에 있는 태아와 그 태아가 출생하여 자란 성인은 동일한 사람이며 모두 하나님의 감찰과 보호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책이 열거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 더없이 기묘하게 모든 부분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와 생명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신비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책이 열거된 계획은 단지 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뜻과 계획을 깨달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은 형태를 식별하기 어려운 북중의 태아를 보시고 아셨으며 한 생명이 시작되면서부터 그가 자라갈 모든 과정을 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중의 태아를 한 인간으로 인정하시며 친히 돌보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죄송한데 저 어느 부분인지 몰라서 네, 저희 그 마지막에 임신 첫 달인 거기 읽어주세요. 유민정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책을 아직 네. 준비를 못 그럼 우리 하진순 전사님께서 어딘지 못 찾고 임신 첫 있어요. 네. 임신 첫 달인 마리아와 임신 여섯 달인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중의 메시아를 알아보고 아이 주라 부르며 마리아를 축복하였으며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성경은 복중의 메시아와 세례 요한에 대해 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읽을게요. 복중의 아이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에 쓰인 아이의 헬라어 브레포스는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복중의 배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복중의 배아와 태아 그리고 출생 직후의 아기를 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배아와 태아에 관련한 다양한 의학적, 생명과학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하나님의 생명 주권이 인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일과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주권을 찬탄하려는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 가치를 절하시키는, 생명 가치를 인간의 그 죄성의 수준에서 보려는 그런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늘 낙태 건수를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좀 전에 오늘 낙태 건수가 정말 1초에 하나씩 올라가요. 제가 이 링크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확인한 낙태 건수가 1300만 7780명이었습니다. 1300만이요. 근데 올해 출생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낙태 건수가 1300만 명이라는 거고, 1300만 7,000명. 그리고 올해 출생자가 4,276만 8,3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4명당 1명꼴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생명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저는 정말 묵상할수록 마음이 먹먹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저는 가장 큰 그 어떤 이슈보다도 이 낙태에 대한 이슈를 정말 크게 보고 있습니다. 비중이 그 인구수가 어마어마한 인구수가 지금 학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몰라서 세상에 몰라서 이렇게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만요. 사진을 낙태된 아이의 사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은 인터넷 쳐보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의 사진을 정말 저는 뭐 끔찍해서 못 보겠습니다 하면 뭐 이제 하겠지만, 정말 그 실태를 봐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생명 존중 사상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그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젊은 분들이 많죠. 이런 상황이고, 또 깨어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진들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잠깐만요.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낙태법 폐지가 안 돼. 태의 생명권 존중돼야 한다.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낙태는 아이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할 수 있어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분 나와요. 저는 여러분 정말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보다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카톨릭 그리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신교뿐만 아니라 그리스 동방정교회와 카톨릭,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포함하고
또 유사 기독교까지 포함하는 것을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반젤리컬리즘.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복음주의에 있는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더더욱 그러고, 이제 종교개혁 때부터 확고하게 그런 개념들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로 볼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계속 있어 왔던 거고,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이분의 영상을 우리가 좀 잠깐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분의 영상을 좀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안 나오네. 잠시만요. 긴 영상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영상들인데, 제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해외에서도 참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아의 생명에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게 공유가 되는지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만 공유가 되는 건지 영상이 공유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벤 샤피로라고 하는, 이게 낙태 토론에 관한 얘기인데요. 볼륨을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유가 안 되면 제가 이제 링크와 또 이제 그런 걸 좀 보내드릴 테니까. 이게 아주 짧습니다. 이게 2분 30초 되는 영상이고 금방 보낸 영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이 벤 샤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소리가 나는지 그거 좀.
이런 논쟁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음성도 들리셨나요? 잠깐만. 글씨를 안 들렸어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정지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떻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네.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아시겠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잠깐. 화면 공유. 이게 누가 옆에 계셔야 되는데 비디오 좀 어떻게 하니? 잠깐만요. 목사님 PC 화면이 공유가 됐어요, 지금. 저 PC화면이 지금 공유가 됐죠? 네.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제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화면은 공유됐지만 벤 샤피로의 이런 영상들을 제가 보면서 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런 태아 인격적 관계가 없는 태아, 낙태가 가능한가? 낙태 합법화가 범죄를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제 태아의 생명에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일선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읽고 토론하기 이 부분들을 이제 배아 복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나아간 이런 토론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죠. 이제 46페이지 보면 수정 여기에 보면 6번째 줄을 보니까 수정 이 관점은 복음주의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그리고 생태적 근본주의자들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착상 47페이지 착상에 여기서 이제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헌법재판소에는 이제 수정에 대한 대안은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볼 여지가 있으나 아직 목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배아와 독립된 인간 사이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수정과 착상과의 인간 개체성이 부정되거나 배아 발달 연속이 단절되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비판이냐? 착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을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간단 뭐 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태어난 잉태된 인간에게 생존 환경에 필요한 그 환경이 마련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이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기계나 외부의 어떤 기계에 의지해서 지금 심장박동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볼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다는 거예요. 뇌기능도 마찬가지죠. 아까 코마 상태라고 했는데 이 코마 상태가 이 혼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혼수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뇌사로 보는 거죠. 생명체가 죽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 안락사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면. 근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존재를 혼수 상태에 있는 존재를 생명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체외 생존 능력 이거는 뭐 28주로 지금 1960년대에서 70년 초반까지 영국과 미국 법원은 태아의 모체 박 생존 능력 기준으로 낙태 허용 기준 시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28주로 규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점점 이렇게 어떻게 변동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제 출산 시점을 인간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토론되는 부분이 이 배아 복제인데요. 이 배아 복제는 이제 줄기세포와 또 연관이 있죠. 이제 줄기세포로 볼 수 있는데 이 배아 복제를 통해서 뭐 치매라든지 난치병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영화를 이제 제가 본 영화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좀 그 영화를 좀 보면서 이 배아 복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하나 내고 싶어요. 내고 싶은데 영화가 이제 3가지 영화, 최근에 나온 영화가 이제 서복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공유하고 또 박보검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나오는 영화로 이제 서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2018년도에 개봉했던 레플리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개봉했던 이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이 3 영화 중에서 레플리카라는 영화를 한번 우리가 같이 각자 같이 보는 건 아니고 각자 좀 한번 이번 주에 영화를 한번 시청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소감을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소감을 여러분들이 한 뭐 5줄 이상 뭐 A4 반페이지에 해도 되고 여러분들 좀 적어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출하면 좀 부담되나요? 레플리카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레플리카라는 영화 저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인간 복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결말은 약간 애매모호하게 좀 끝난 영화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 좀 분별하면서 다른 영화들은 약간 포인트가 조금 다르고 아일랜드나 이제 서복 이런 것들은 조금 포인트가 좀 다르고 이건 이제 쫓기는 그런 영화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더 재밌게 하겠지만은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 이 서복이라는 영화고 이제 레플리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저도 이번 주 중에 꼭 볼 겁니다. 저도 아직 안 봐가지고 꼭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만큼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서 인간 복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의료 생명 윤리가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플리카는 꼭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여기는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맺은말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및 생명과학의 목적은 인간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초기 생명인 배아를 해칠 수밖에 없으므로 배아를 희생하지 않고 희귀병과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역분화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의과학과 생명과학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과학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주권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에 관해 사실관계를 바로 알아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 자세를 취하여 성도들에게 생명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올바로 행동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여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문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간 생명 시작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인간 생명 시작과 생명의 주권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적어보세요. 인간 생명 시작과 생명의 주권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 생명의 시작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네, 이제 좀 되나요? 잠깐만요. 공유 중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제 되네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 생명의 시작은 시작과 생명의 주권 이 두 가지거든요. 인간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그 형질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그 형질과 그 앞으로의 그 배아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처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만세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미혼모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혼모들이 문제가 많이 돼요. 그 사람들의 상황들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 그 생명을 임신 중절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거죠. 저는. 그것이 생명의 조건이 나에게 있으면 상관없어요. 나에게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죠. 저희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되죠.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거를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계획해서 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의 의지로 만든 겁니까?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원치 않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원치 않는데 아기가 생겼으면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할 수 그럼 생명의 시작 이전에는 할 수 있느냐? 생명 시작은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세요.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낙태해도 괜찮은가? 낙태해도 괜찮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태해도 괜찮겠습니까? 두 번째, 심장 박동기에 의지하는 인생은 그럼 죽여도 됩니까? 심박동으로 그럼 생명의 시작을 볼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 죽여도 되느냐? 이게 아까 벤 샤피로의 의견이에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 칼로 당신 찔러 죽여도 됩니까? 뇌 기능이 지금 마비됐다. 그럼 뇌 기능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볼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그 인생을 죽여도 됩니까? 안락사와 이 낙태와 같이 보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명을 훼손해서는 내 마음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을 허락하실 때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 앞서요. 그리고 사람은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주권, 생명의 주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거기 적어보세요.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3절.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2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창세기 9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왜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뭐라 나오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먼저 유념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당신 속해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생명윤리가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1점에서 5점 사이 몇 점 주고 싶어요? 생명윤리에 대해서. 저는 한 2점? 2점 정도? 네. 1.5점?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참 사회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지만은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윤리에 대해서 사실 지루하기도 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생명 주권과 생명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 일원 내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국 사회의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우리 가정에 또는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좋겠고요. 생명 존중의 사상, 이거 반대로 생명 경시풍조죠. 생명 경시풍조를 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실상에서 우리 가족, 남편과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내가 혹시라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는 내가 하찮게 여기고 그 사람의 것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시면 오늘 수업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중요한 질문은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 이제 좀 기도하고 마시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목사님, 네, 56쪽에 네네, 맨 두 번째 줄에 보면 네, 그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제가 배아 줄기 세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왜 이것이 배아를 해치는 건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의학적인 그런 부분을 잘은 모르는데 이게 일단 제가 그래서 이제 레플리카를 같이 좀 보자고 말씀드린 거 부분이고 이 배아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 유전자를 통해서 복제 인간을 만든 클론,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된 연구잖아요. 복제 인간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죽었어요. 오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의 생명은 떠났는데 생명은 끊어졌는데 DNA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 기억력을 복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DNA가 남아 있고 이 기억력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배아 복제를 통해서 다시 그 그러니까 인간 주연처를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가능한지 여부가 그게 일단 배아 복제의 시작이고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이 줄기세포라고 해요. 저도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부분에서 시작된 그 쉽게 말하면 생명 연장의 꿈이 생명윤리, 의료윤리에 이게 마찰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생명윤리 단체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줄기세포 연구는 사실은 제가 저기 구교구에 있는 우리 이동욱 장로님이 이제 또 이런 연구 쪽을 그분은 이제 면역세포 쪽 하고 있긴 하신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여쭤보려고 그러고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인간의 초기 생명 이 배아를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해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아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뭐 희귀병과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배아 복제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런 그 역순화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이 두 가지는 배아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뭐 그 의학 발달이 된 내용인가 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하는 부분이에요. 그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의학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그게 의료윤리에 해치지 않고 이 배아라고 하는 것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생명을 창조시키거나 또 말살시키는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루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된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배아를 해친다는 게 포인트 같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배아를 해치는 건지 그게 네. 궁금해서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일단은 배아를 해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성경 전문가긴 하지만은 성경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의료 쪽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 최성현 집사님이 저희들 이렇게 좀 2명, 3명씩 짝지어서 좀 토론하고 그럴 수 있는 수업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건의를 하셔서 저도 막 그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일단 수업 시간이 좀 너무 짧고 또 줌 안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다시 합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다음번에 또 제가 수업을 하게 될 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이런 수업 방식에 대해서 혹시 또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그래도 이 수업이 벌써 이제 2주인데요. 앞으로 이제 6주간의 과정, 앞으로 4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3과는 여러분들 또
재미있을 거예요. 이렇게 몸의 육체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치유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치유가 정말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부록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줄기세포나 이제 배아 복제에 관련해서 좀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치료하는 부분을 다시 볼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는 이제 마음의 치유예요. 이 부분은 좀 조현병 관련해서 오가하고 같이 다루면 좋긴 하겠지만은, 이게 우울증과 조현병 이게 좀 또 구분해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저희들이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죽음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부록 부분들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 좀 보면서 그런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고, 분별하셔서 그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하준 전사님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잘 나오실 거예요. 우리 격려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생명윤리 두 번째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 그 모든 것들 하나도 하찮게 여기거나 내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고민하고 또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정말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중한 생명이 하찮게 여겨지고 또 버려지고 또 존중받지 못하고 그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합법화되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무관심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그 일에 앞장서서 또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고 또 건설해 나가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레플리카 꼭 보고 오세요. 네. 재밌을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링크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세계 뭐 통계 있잖아요. 전 세계 통계 그 자료는 네. 제가 문자로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통계들이 다 나와요. 그거 보시면서 세상에서 통계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마치면 되겠죠? 네. 들어가세요.